우리는 예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첨단의 문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서 간혹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사라지는 이 삶이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주님이 없어도 충분하게, 주님이 없어도 만족할 만한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필요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파멸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성년의 날로서 성년의 날을 앞두고 우리가 성년으로서, 청년이죠, 청년의 시기, 성년으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어떻게 청년의 때 이 성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성년의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김성기 전사님이 지어줬는데요.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좀 거기서 이제 좀 따온 거로 같습니다. 예, 성년의 꽃이 피었습니다.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정서적인 준비,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이어서 영적인 준비,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성년이란 우선 19세 이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미성년에 좀 뭔가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벗어나서 자유가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인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년의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자유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과 함께 뭐가 있냐면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정서적 준비에 대해서 질문을 가졌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다 하면 제 세상적인 성인식에서는요, 이제 그 성년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의미에서요, 좀 뭐 음주 문화에서 막 술 마시게 하고, 그죠? 보통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심한 경우는요, 단체로 사창가를 갑니다. 단체로 사창가를 가요. 매일 성년에 나도 이제 성인이다, 성인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 이제 그런 의식들을 갖습니다. 근데 그거 올바른 성인식일까요? 절대 아니죠. 만남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다룰 건데요,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만남이 자유로울까요? 질문입니다. 우선은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과거 전통적인 성에 대한 인식은 이제 종족 번식에 대한 의미가 강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거의 전부였어요. 종족 번식. 그래서 이때는 어떻죠? 거의 금기시키고, 그죠? 이제 생명의 소중함이 존중되고, 그 신비로움을, 그 생명의 신비로움이 그 성 안에, 성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성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 전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게 됐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요, 이 성에 대한 인식이 이런 종족 번성에 대한 의미와 함께 쾌락적인 요소가 좀 더 짙게 강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보면 성이 이 시기에, 지금 현대 문화에서는 성이 상품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돈으로 사고 팔아요. 돈 벌기 위해 성적인 것들을, 성적인 문화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결혼 시기가 늦어졌다는 거죠.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원래 출산을 해야 되는 가장 건강한 아이, 첫 아이가 출산하는 그 나이대가 20대 중반이에요. 24살, 5살 이때입니다. 건강한 아이가 출산되는 그 시기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결혼 연령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제 30대 이후로 넘어갔죠. 저도 이제 30대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막 되게 멀게 느껴지고, 왜냐하면 저도 뭐 돈도 없었고 만나는 사람도 저는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또 누가 또 주의 길을 가면 못 먹습니다, 못 씁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뭐 정말 사명감 같지 않으면 주의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 앞에서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나는 못하겠구나 라는 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아내의 눈을 멀게 하셔서 아내의 눈을 멀게 하셔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한테 처음 만났을 때 프로포즈 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이 주를 위해 죽읍시다였어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좋아하는 마음은 제 안에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 감정적으로 뭔가 이제 아름다운 그 하트빛, 핑크빛 나는 뭔가 그런 게 됐을 때는 나중에 5년 후, 10년 후 내가 사역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명을 확인하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 사역의 최악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순교할 거고요. 함께 북한을 넘어야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도전했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문이 닫혔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뒤에 이메일 답장이 와서 만나자는, 견지사모가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저한테도 결혼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준비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의 때도요, 결혼의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는요, 출산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출산의 문제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20년, 30년 뒤에는요, 이제는 우리가 수십 년 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복제인간이나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제 실제적으로 20년 뒤에는 좀 평범하게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디자이너 베이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불임이나 유산 같은 경우 이제 출산이 어려우니까 그 대안으로 뭘 하죠? 시험관 아기를 합니다. 근데 시험관 아기를 해도 성공률이 20%를 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은 해야 되고 아기는 갖고 싶고 하니까 그거에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죠? 디자이너 베이비예요. 근데 이게 유전자 조작 기술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별을 결정할 수 있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성별을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유전자를 잘라서 거기로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시대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성의식의 변화가, 과거는 종족번성 그리고 이 고귀한 생명의 신비로움이 강조되었던 이 성의 문화가 이제는 상품화되고,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출산을 위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의식이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그래서 이혼율 하면 가장 큰 이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성적인 만족을 채우지 못했을 때 이혼 사유가 돼요. 근데 그 이혼 사유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미래를 한번 진단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더 이상 성은 출산을 위한 행위가 아닌 인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바뀌게 돼요. 이미 지금 거의 바뀌었고요. 그래서 성은 쾌락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생명의 신비로운 것을 막 생각하면서 지금 막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막 배워왔나요? 물론 교과서에는 그렇게 배울 수도 있는데 문화 자체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의 쾌락적인 목적만 강조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적인 쾌락적인 그 요소가 있긴 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가운데서 그 연합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연합의 신비로움은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쾌락적인 요소와 함께 성경적인 것이 충돌하게 되죠. 충돌합니다.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적인 가정관이 무너져요. 이때부터 동성애가 어차피 출산을 위한 성행위가 아닌데요, 그죠? 어차피 노산으로 인해서 어차피 출산 때문에 내가 이게 아예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죠. 출산을 위한 성이 아니라 이제 동성애 그리고 이혼도 그리고 불륜도 쾌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이미 법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관이 혼란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가치에 대한 것이 자리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인간, 기계적인 인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서적인 준비해서 영상 한번 볼까요? 지금 뉴스 관련된 영상,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기독 청년 2명 중 1명은 성관계를 이미 경험했고 결혼 전 순결에 대해 60% 이상이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효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가 20, 30대 미혼 기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성의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3%가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라면 57.4%가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35.5%는 교제 상대여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성의식을 반영하듯 실제 성관계 경험자는 응답자의 52%, 2명에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성관계의 대상자로는 교제 상대가 58%로 가장 많았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25.3%로 나왔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절반에 가까운 49.9%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어 성적 충동과 욕구 해소를 위해, 상대방이 원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성경적으로 옳으냐, 이런 것들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겠죠. 이번 설문 응답자들은 교회에서 이성교제나 성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서 성교육을 받았다는 답변은 17.7%에 불과해 교회의 성교육이 시급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신앙이 성숙된 그리스도 중심층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다 실제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육 방안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는 이번 설문조사가 교회가 쉬쉬하던 성 문제를 교회 공론의 자리로 끌어낸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목회자를 비롯한 교인들의 성적 비행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60% 이상이요, 순결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순결이 깨지는 시기가 가장 많은 시기가 언제냐면 대학교 2학년 때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 이제 성경조사의 내용 보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성관계를 한다. 맞는 말일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만약에 그 만남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만남이라면,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 만남을 이뤘을 때 그 전의 만남에 대한, 그럼 어떻게 하죠? 문제가 되겠죠. 창세기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었을 때, 그리고 도시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었을 때는요, 그 심판이 임하는 그 시대는요,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성을 부렸던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인 타락에 의해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속에 있는 박스로마, 폼페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순간에 화단재로 굳어졌던, 그러면 굳어지면서 그 로마의 그 향락과 쾌락의 그 문화들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사 속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문화는요, 심판을, 주님의 심판이 얼만큼 가까이 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홍수 이 시대 때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아내를 삼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거죠. 근데 인류가 타락하면서요, 그 만남의 기준은요, 자기 기호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요,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게 됐대요. 그래서 그 뒤에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은, 원래 인류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도록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포기하고요, 이제 사람의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요. 소돔과 고모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요, 롯의 집에 손님들이 왔는데, 이 천사들이죠, 손님들이 왔는데 이것을 보고 상관하려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이 조금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쓰는 용어들로 이렇게 번역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롯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겁탈하기 위해서 지금 롯의 집을 막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접근해 와요. 그리고 그 뒤에 롯이여 형제들아 일어나길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줍니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래요. 여러분,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성적인 타락을 보였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요 힘이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들을 내어준 겁니다.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야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이 악하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아예 문화 자체가요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다 음란의 영에 노출됐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요 음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역시 음란한 행동 아니었을까요? 음란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치시기 위해서 그 성 가운데 롯을 구원하시고 그 성을 치시기 위해서요 롯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너와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이 성에서 불러내라. 그런 다음에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벌하시라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롯의 자녀의 그 사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야 이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거야 빨리 이 성 밖으로 나가자 해도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 일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음란한 것들이요 여러분 그 음란한 것들 때문에 성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근데 농담으로 여겨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어떻게 사냐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그래서 흘려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 깊은 늪에서요 예수의 피는요 끌어내시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소돔 고모라 땅을 의인 일소돔 멸하십니까? 의인 50명만 찾아볼게요. 그 50명 때문에 주님 50명 있다면 50명을 찾아낸다면 그 50명 때문이라도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는 그 심판을 중단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뭐라고 하세요? 찾아보래요. 45명, 40명, 30명, 20명 그런 마지막 말씀합니다. 1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죄악이 심히 무겁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주님 멸하지 않으셨대요. 멸하지 않으셨대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히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신약 베드로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지금 이 두 사건을 지금 예로 들으면서 풀어주신 겁니다. 노아 홍수 그 사건 때도 의를 행하지 않았던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롭게 살아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주님 구원하셨듯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하시죠. 그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살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해 주셨대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적인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도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이론적인 도교로 끝난 거죠. 지금 이 설문조사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 60%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60명의 이상이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 정도로 성적인 타락이요, 지금은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드린 모양으로 갖춘 것 같아도요, 세상 문화로 나갔을 때요, 술 안 먹는 사람, 여러분, 술 문화는요 결국 음란의 문화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 마시잖아요, 음행과 연결되어 있어요. 술 끊으셔야 돼요. 술 절대 끊으셔야 됩니다. 술 입에도 대지 마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에 취해서 살길 축복합니다. 아멘.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고 듣는 게 다 음란한 것들이니까 그것들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대요.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정욕대로 살면 결국 형벌을 당합니다. 심판받아요. 지금은 정욕대로 살 게 아니라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과 기도를 쉬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유지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에 절대적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차례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의 시대는요, 과거보다 더 기를 쓰고 기도와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요. 이 세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프리카의 문화인가요? 동남아의 문화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첨단 문명 가운데서 눈만 뜨면 세속적인 겁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 귀로 들려지는 것. 밖에 나가봐요. 찬송가가 들리나요? 세상 노래가 들리나요? 다 음란한 가사들, 감정 타령, 이런 내용 아닙니까? TV를 보세요. 드라마 내용 자극적인 게 아니면요, 흥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이런 매스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의 것으로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욕을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는요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입니다. 정욕적인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방치해 두신 거예요. 그 삶이 결국 뭘로 나타난지 아십니까?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부터 있습니다. 이건 동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음란함의 가장 끝은 그 쾌락을 따라가다, 성적인 쾌락을 따라가다 결국 나오는 게 동성입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은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이 바랐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알이에요. 사랑이 알입니다. 쾌락을 따라가는, 사단을 위하여서 쾌락 따라가다 나타나는 결과예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붙어 있습니다.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온대요. 그게 마지막 때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세상 밖에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음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그 대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 일컫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요 음행을 행하는 삶을요 마땅하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사귀지도 말래요. 그 안에 그 더러운 것을요 이 안에 섞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출교시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강하게 말하면 이 정도까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 안에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순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왠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섞이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정말 교묘하게 섞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 배경은요, 지금 성적인 타락과 연결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력대로 우리가 성적인 방임에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랍니다. 아멘. 이어서 갑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PPT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에 성적인 의식이요, 말씀 가운데 정신 못 차리면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연애를 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연애를. 그리고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넘길게요. 이제 이 연애를 하게 되면서 불안한 정서가 표출되는 상황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두 번째가 절제하지 못하는 스킨십. 불안한 정서를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다툼과 헤어짐. 만나야 될까요, 지금?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나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진짜 아름답게 교제해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준비되지 않는 만남은요,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 준비에 대한 질문을 가져봤어요. 연애는 결혼을 생각해야 돼요. 결혼을 전제된 만남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스킨십은 절제되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그죠? 아닌가요? 저를 따라와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 여러분, 감정만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종병이었으니까 상담이 많이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막 갑자기 막 죽을 것처럼 막 와서 막 얘기를 해요. 죽었다, 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요.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임신한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한두 건인 것 같아요. 정말 많았어요. 정말 사랑한 건가요?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한 거 아닐까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만들면서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 상대가 있든 없든 누굴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는 나의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되고 있는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구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난 죽었어요. 그럼 난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건요, 이런 고백 아닐까요? 근데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이 고백이 뭐 직장 생활엔 적용됩니다. 공부하는데도 적용돼요. 근데 연애하는 자리만큼은 적용이 안 돼요. 이건 좀 더 특별한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기록된 데가 있나요? 내 삶 전부예요. 내 삶 모든 영역이요. 내 삶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만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제가 예전에 한 1년, 2년 전인가 우리 일부에 사역만 하고 있을 때 이 교육을 한번 했던 적이 생각나는데,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성 중심의 이성 교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죠.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요, 대부분 이렇게 교제해요. 대부분 둘이 만나서 둘이 좋아서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근데 무슨 문제가 따를까요?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도 버립니다.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도 버려요. 왜냐하면 그 만남의 시작이 누구였기 때문에? 이성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아주 건전하고 좋은 모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각자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의 삶의 이유 하나님이잖아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는 순간요, 그냥 그 안에서요, 기쁘고 행복과 누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저도 이제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누굴 만났을 때 뭔가 막 트러블이 생기거나 막 싸우거나 이런 거를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제일 심하게 싸웠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견지사모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견지사모를 만났을 때였어요. 아내를 만났을 때 제일 크게 싸웠었어요. 그 다음에 싸운 다음에 막 제 신앙의 바닥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막 제 혈기부터 시작해서 막 제 분노 막 이러면서 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 이런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서 마음이 안 맞으니까 왜 내 뜻대로 안 하고 뭐 각자 막 삶의 배경, 성장의 배경이 다르고, 그죠? 성향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부딪혔어요. 많이 싸웠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싸워요. 근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아니 진짜로 아내 생각하면은 눈시울이 막 붉어져요.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서. 진짜 지금은 그래요. 손을 얹고, 네. 지금도 사랑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렇게 내가 사명을 결단하고도 만났는데도 이 안에 트러블이 생기고 이 안에 진통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제 안에 뭘 발견했냐면 아직 죽지 않은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 나 아직 안 죽었구나. 나 아직 안 죽었구나. 그런 다음에 하루는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아내랑 같이 우리 같이 죽자. 아니 자살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짜 늘 우리의 죽음을 확인하자. 지금은 안 싸워요. 그래서 보면 그냥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짧은 제 결혼 생활 해봤자 몇 년 되겠습니까? 4년도 채 안 됐죠. 근데 이 기간 동안 짧지만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죽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 만나고 계시죠? 그 만남이 건강한 만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면요, 제일 먼저 내가 죽으셔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행복해집니다. 신기한 건 내가 죽으면 상대도 같이 죽어집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언제 만나요? 왜지? 언제 만나야 되나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강제적으로 이성교제를 못하게 한다,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체적으로 이미 우리는 그 10대는 우리가 성장을 위한 호르몬이 막 분비되고 있다면 이제 20대는요 가장 호르몬이 왕성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때 자연스럽게 성적인 충동도 일어나는 거고 그 가운데서 만나고자 하는 충동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자연스러운 겁니다.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만나면 안 되는지 아세요?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준비를요 단순히 용돈을 버는 수준에서 우리가 뭐 자립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 이 경제적으로 내가 준비가 됐다, 이 수준에서 우리가 준비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의존적인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학교에서 사역을 했을 때 보니까 이런 그래프를 한번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의존적인 삶을 살았던 애들은요 고등학교 때까지 막 의존적으로 중요한 결정 부모님이 다 해주고 막 돈도 다 대주고, 야 너는 공부만 해, 다 밀어줄게, 이런 사람은요 삶이 의존적으로 돼 있어서요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비전을 품고 이런 거를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좀 방치되거나 뭐 이런 환경 가운데 자라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적 요소가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가운데서도 신뢰나 스스로에 대한 신뢰나 확신이 약해지죠. 근데 이것이요 지금 우리 청년의 때의 정서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꿈이 있으세요? 특별히 이제 새내기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이 공교육 이 시간들을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내 꿈이 비전이나 이런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한 거죠. 뭐 내 꿈이 난 뭘 잘하는지 모르고 내가 뭘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걸 모르니까 결국 내 삶의 방향과 가치도 불안한 겁니다.
아예 만남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준비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 단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비전을 확인하면서부터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준비인데요. 그럼 나의 비전은 뭘까요? 부모나 타인의 신앙적 영향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먼저요, 우리는 성년이 되었다는 건요, 무슨 자유의 혜택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보다요, 가장 먼저 신학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부모님의 아니면 타인의 신앙의 영향권 안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님이 중보게 해주면서 부모님이 뭔가 결정해주고 어디로 가라, 뭐 해라, 기도해야지, 그리고 예배 가야지, 이렇게 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기가요. 청년의 때는 이미 독립되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배 시간 되면 야자하느라고 예배 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 올리느라고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이거는 이미 삶의 중심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었습니다. 이미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스스로 독립적인 주체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미 시기가 늦어졌다니까요. 몸은 컸는데, 우리의 몸은 커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몸은 준비가 됐는데, 내 안에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이미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가치관과 방향성으로 이루어지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꿈과 비전도 없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꿈과 비전이라는 말은 내가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 판검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무슨 과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내 존재 자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냥 내 삶에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쓰길 원하시는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녀는요,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성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의 시기에 우리 호르몬 분비나 시기적으로는 당연히 만나야 될 시기예요. 근데 저는 만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그리고 내 삶을 향한 준비된, 그리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성견된 책임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성년, 자유가 주어지는 만큼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부여될수록 책임감은 사실 더 무거워지는 거죠. 성년은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내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자유만 주어졌지만 내 내면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얼만큼 준비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준비의 시작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가운데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마지막 말씀 시편 119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9편 9절 말씀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시편 119편 9절 말씀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그의 행실을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0편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를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수가 인정하고 아니 그것이 하나의 이 땅의 문화로 정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요 우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우린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미 성이 상품화되고 음란의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눈만 뜨고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돌려보세요. 여러분 음란한 것들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니면요 이 청년의 삶은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청년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청년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청년의 열정을 쓰세요. 하나님은 구별된 청년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일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으로 꿈과 비전을 꾸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청년의 때가 되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 길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과거에 우리의 넘어졌던 것, 우리의 쓰러졌던 모든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오늘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다시 한번 거룩한 청년들로 일어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